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3년 5월 3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비탐성을 듣고 오시면 오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비탐성 말씀을 위해 이전의 말씀을 잠시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연보를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에 참여하도록 동참하도록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연보는 가나안 유대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 진행된 복음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 시기에 발생한 기근에 대한 타격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 운동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미 보내었던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밀하게 어떻게 연보에 동참하여야 하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4절.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예루살렘으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떠날 사람들에 대해 바울은 오늘의 비탐성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이 비난의 씨앗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일인 만큼 바울은 보내는 사람에 대해 많은 신경을 씁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동역자이며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3명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비탐성 말씀으로 바울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첫 번째 일꾼은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서도 나왔듯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비행기도 차도 없던 시절에 고린도에 왔다 갔다를 해봤던 디도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 것입니다. 하지만 디도는 자진하여 갑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바울의 열성과 동일한 열성을 가지고요. 여기에서의 열성은 원어적인 의미로 speedily diligence, quickly obeying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에 관련한 일에서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성실성과 순종으로 자진하여 일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디도는 하나님에 관련한 고린도 교회에 관련한 일을 자원해서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였듯이 디도도 하나님과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기 위해 힘쓴 그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열성을 가진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아멘. 바울은 디도와 함께 어떤 한 형제를 보냅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면 그만큼 추하고 사람들의 칭찬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흔히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칭찬받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에 대해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화평하게 다른 이들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화평하게 다른 이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2절.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여러 번 확인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확인하다는 시험하다, 검증하다, 조사하다입니다. 즉, 세 번째 사람은 몇 번에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도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운 삶의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시험하면은 저에게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를 찬양이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바로 나에게 그 전쟁이, 그 시험이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당신에게 조심히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제가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움에 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변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목소리도 안 나오는 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며 삶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함께 삶의 시험에 승리하고 통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꾼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시험들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비탐성을 통해 세 가지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열성을 가진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화평하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시험들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가기 힘쓰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인 하나님의 다른 일꾼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8장 24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은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이 기본값입니다. 점점 더 이기적이게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의 칭찬 받는 일꾼으로 모두 함께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에 힘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비탐성을 들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으로 모두 함께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